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근본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고 헛단 그 사람들의 현혹에 빠지들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일은 삼일체주일이었는데, 삼일체주일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기로 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놓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삼일체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교리적인 측면이 강한 절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너희들 이렇게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우리들도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좀 간헐적이고 좀 개별적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별적인 나타남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백신 문도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니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흥분과 막 뜨거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막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방언을 또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이 죽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다 소생이 되어버렸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가 그 변죽이 심한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벼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직접 큰 소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니네들이 잘못했다, 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니 얼마나 이게 그 겁이 사라져버렸죠. 그냥 겁없는 짓이잖아요. 그렇게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의 그런 그 담대하고 그 용기 있는 모습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속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성경에는 3,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하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자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은 구약에서 그 유대교에서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77절이라는 말은 그 6월절 후에 7일씩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첫 수확물을 거두는 그런 때, 그래서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그놈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3대 명절 중에 두 번째가 이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온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어서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왜 힘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왜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합니다만 성령을 받으면은 1차적으로 무엇이 충만하냐면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 내 안에 있던 미움, 시기,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을 받으면 첫째로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모든 행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뭐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 사람들을 보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 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내놓고 이것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눕시다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별별 일들이 생겨나죠. 왜? 사랑이 넘쳐나니까, 기쁨이 넘쳐나니까, 행복이 넘쳐나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서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까지도 베드로도 실망과 낙심했어요. 왜 실망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합니까? 그것은 내 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죽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로마 군대 다 물리쳐버리고 임금으로 오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제자니까 나도 한 자리, 벼슬 한 자리 하겠지 하는 그런 자기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기 욕망이 깨어지니까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지고, 그런데 이 실망하고 좌절한 이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악의가,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자식들의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하면은 지치고 피곤하니까 기쁨이 없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일을 할 때에도 기쁨이 있어요. 왜? 사람이 지혜가 생겼어. 이제 성령을 받으면 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만,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은 일할 때도 기쁘게 일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 이게 뭐,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막 공부도 하고 막 이제 그거 하는데, 데모를 하면은 경찰이든 누구든 그럼 막 까부숴야 되고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면은 눈에 막 불을 켜고 싸우는 거예요. 막 이 화염병 갖다 던지고 쇠파이프 갖고 막 때리고 이렇게 데모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데모를 해도요, 그렇게 막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싸우고 그렇게 데모 안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데모를 해요. 지금. 근데 또 이제 재밌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성령을 받으면은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웃음이 넘쳐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좀 도란한, 빈트가 좀 약간 도란한 행동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면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죠. 그래서 행복해지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처럼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생기니까 깔깔깔깔거리고 다니는, 그게 속사람이 기뻐야 돼요. 속사람이 기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웃어봤자 그것은 뭐예요? 다 가식인 거예요. 거짓이고 허위인 것이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가식이나 허위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안 집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새 집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손도 잡아보고 안아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무엇이 거기서 탄생하냐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탄생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자. 지금까지의 죄악된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유함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양선이 넘치고 절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자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이제 전국에 있는 각 도처로,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빌립보에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유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런 자기의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받은 충만한 삶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 군중 앞에 가고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만한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할 수 있지만은 테레사 수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이 불황인들, 그 어린 아이들, 먹을 것 없던 아이들에게 이 테레사 수녀가 가갖고 밥을 먹여주고 그 지저분한 얼굴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이 충만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늘 이 사도들을 유시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행할 때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뭘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누가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럭해버리고 너를 욕하고 책망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거는요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 글 쓰실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성령의 받은 사람에게는 9가지 열매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7절, 아니 22절부터, 17절은 저기고 2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 쭉 보세요. 보는데 22절부터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겠느냐. 저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자본이 없이는 참 뭘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지금 3, 4, 5, 6 그러니까 한 3개월 보름 정도, 3개월 반 정도를 농사를 짓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새벽 6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7시 이때는 끝나거든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이 농사를 지려니까 아무리 유튜브 동영상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도 그 과정은 또 모르잖아요. 그 숨어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열매를 몇 개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4월달에 심은 대파가 한 분명히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대파 농사 잘 됐다고 아마 이제 한 달이면 출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구마도 완전 절망해서 그 고구마를 그냥 세상에 15판을 심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2차 다시 심었거든요. 다시 심었는데 이제 한 85%, 90%다 살아났어요.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 그 다음에 이제 고추도 절반을 죽였어요. 세상에 그냥 모르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 떠서 죽어버렸어요. 반절. 그래서 모종을 또 더 사고 심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고추 모종을 저는 한 구에 350원, 400원짜리 좋은 거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고추 모종이 하나에 300원짜리 산다고 해요. 그럼 2,000주 사면 60만 원. 그 돈이 다 떨어져 10원도 없는데 60만 원 어디서 나요? 그래갖고 200원짜리 샀어요. 최고 싼 200원짜리. 근데 키가 작아. 근데 나는 순간적으로 이게 좋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추 묘종을 이 작은 것을 사서 심으니까 지금도 우리 집 고추는 다른 집 고추 뭐 절반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힌트 드리면 지금 기본 이상 현상이 부채에서 일어나고 올해 고추 다 망한.
근데 우리 고추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좀 지켜보세요. 이거 제가 예언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작년처럼 올해처럼 내년에도 모든 농작물이 순조롭지 않게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추가 우리 고추는 분명히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일일이 순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내일 마저 제거하고 이제 그 유황을 살포하면은 제가 볼 때는 1등 고추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뭘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래갖고 돈을 얼마나 벌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할까? 그 생각은 해봤어요? 돈 벌어서 뭐 할까? 자,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나는 올해 우리 농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디딤돌 또는 좋은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어요. 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멋지고 행복하고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자는 그 꿈을 가지고 교회들이 탄생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이 임했으니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여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하는데 뭐 3,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갈릴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공부 잘합시다. 잘하고 우리 이웃 형제들 하여튼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주고 일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신앙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삶이에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의 생명이 굳건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튼튼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젊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고 남녀노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환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